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오늘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려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거짓말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오만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 이 세계에서 오늘 또 주께서 참 진실과 진리만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분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설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예, 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장 합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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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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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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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아우성치는 이 세상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주님은 망해가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잘 살아가는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란 걸 어떻게 믿어지는지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듯이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님을 나의 주로 시인할 수 있으며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세상의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서 십자가 흔적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319장 합시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을 당할 때 주님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받아주시다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늘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달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꼭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이 도가 나오는데 이 도는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 그 안에 하나님의 도가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로에서 이스라엘에게 적용했던 그 원칙이 오늘날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도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멈추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주께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도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걸 받았는가? 복음 안에 이미 구약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럼 망하게 한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망하자 이렇게 결심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줬던 하나님의 도의 일관성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도가 오늘날 흩어진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인류의 남은 역사에게 그 도가 고스란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처럼 오늘날 도에 비춰볼 때 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의 특징은 뭐 가봐야 알지 나중에 뭐 우리가 멀쩡한데 뭐 망하기는 뭐가 망해 라고 그렇게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의 특징은 뭐냐? 그 망하는 게 벌써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잘하면 안 망한다가 아니라 이미 모든 인간은 망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시작을 도에 의해서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안 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나쁘다. 정말 나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이 신약에는 그 소용이 없습니다. 나쁘다고 해서 인간이 달라질 게 없어요. 내가 나쁘다,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사정이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죽어도 회개 안 합니다. 아니, 인간은 죽어도 회개를 못 하죠. 이게 도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도가 이제는 이스라엘 망하고 난 뒤에 이방 민족에 왔을 때는 그 인간이
이스라엘은 인간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볼까 하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기대감 자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좌절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좌절된 구원이 이방인이라고 이게 성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인간은 어떤 식으로도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주님의 도가 하시는 활동이고 일이 됩니다. 이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나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여기서 도를 오늘 자기를 도를 들여다보라. 그냥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부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도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도의 해석은 이미 인간선에서는 떠나고 주님이 직접 이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름대로의 율법을 해석한 그 해석과 마지막 때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이 율법을 해석하는 거에 차이가 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마땅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쁘다고 해서 그걸 회개라 쳐달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나쁘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게 또 하나의 지 잘남이 되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게 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냐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주께서는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주님이 너 같은 죄인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그 차이를 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저 죄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소용없어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다 했고 이스라엘이 했던 거예요. 해봐도 소용없어요. 2초 3초 지나면 또 마찬가지 되니까. 그래 신약에서는 이 도를 주님이 가져가셔가지고 주님이 이 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39절에 나와요. 성경에서 네 털손 띄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가져가서 예수님이 해석하는 것과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의 그 차이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저 차이를. 주께서 해석하는 그 해석, 우리가 해석했던 해석,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망했던 이스라엘이 해석하는 것과 동일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책을 보든지 뭘 보든지 성경을 보든 불경을 보든 안 그러면 세상에 나오는 이런 모든 시사, 방송, 뉴스를 보든지 모조리 다 해석해요. 인간은. 그게 그 해석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전부고 그게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해석을 자기 이해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해석은 거부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해석에 그걸 왜 인간들은 예수님의 해석을 강하게 밀어내고 거부하는지.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바깥에 있는 이유가 주님의 해석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바라본 해석으로서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 생계형 인생이에요. 생계형 인생. 밤이 되나
낮이내나 24시간 생각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밥 먹고 사느냐. 이게 전부예요. 그게 내가 세상을 대한 내 해석입니다. 뭐가 빠졌겠습니까?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진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해석은, 예수님의 현실 해석에는 인간이 집어넣을 수 없는 다른 것을 집어넣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뭐 교회 좀 다녔으니까 뭐 씨 뿌리는 비유 얼추 들어본 기억나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돌짝밭에 던지고 또 밭에다 던졌는데 길가에 던지고 돌짝밭에 던지고 어떤 데는 가시덤불에 던지고 어떤 데는 옥토에 던져드니까 열매가 나왔다는 그 이야기인데, 여기에 그 해석을 제자들이 해석을 해달라 하니까 이런 해석을 해줘요. 19절에 보면 길가에 던진 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두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여기 악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있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악한 자예요.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군지를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이면 말씀이 그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와서 적시 저희를 뿌린 것을 빼앗는 것이고, 여기 악한 자가 사탄으로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이런 말씀 나와요.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를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다. 상당히 악마의 적극적 활동을 여기 기재해 놨어요. 생계형 인생살이에서는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중요하죠. 가족이 중요하고, 자기 몸이 중요하고, 자기 몸의 건강이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주도 이야기했어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에서 중보자 스토리, 중보자 이야기가 나오는 대화인지 중보자가 안 나오는 대화인지를 한번 보라 했어요. 사람 만날 때, 직장에서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 우리 중보자께서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중보자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이스라엘 말씀을 준 이유는 그거예요. 네가 천국 갈 때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세상에 생계형 인간들이 만났을 때 우리 천국 갈 때 이런 걸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동창생이나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누가 이야기한 사람이 있던가요? 만난 친구 가운데서, 교회 모임에 가서, 만날 이란과 미국 이야기, 기름값 이야기밖에 안 나오잖아. 그게 나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에서 마귀가 그걸 딱 눈치가 빨라요. 마귀는 인간에게는 지옥에 대해서 말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천국 갈 때 이런 걸 준비하는 이야기를 못하도록 마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마음을 못하는 그 방법은 말씀을 뺏으면 돼요. 무조건. 그 말씀 안에는 중보자의 하신 일이 담기기 때문에 중보자를 내 인생에서 제거하면 돼요. 그게 생계형 인생입니다. 생계형 인생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범사에 감사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한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인질로 잡았어요. 인질을 잡힐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간이 생계형 인간이기 때문에 행여 나한테 나쁜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염려하기 때문에 그거는 마귀의 밥입니다. 뭐 인질이 안 될 수가 없죠. 나의 명예, 나의 의미, 나의 가치, 이걸 마귀가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범사에 감사가 아니고 모든 범사에 안 좋은 일 생길까봐, 행여 나쁜 일 생길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이게 생계형 인간의 주의 특징이에요.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의 재해석은 악마와 인간과의 어떤 관계, 어떤 고리로 묶여 있는가를 파악하는 식으로 주께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모든 말씀에 뭐냐 하면 악마가 인간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하는 사실을 이걸 말씀에다가 집어넣고 그 악마의 일과 그 예수님의 자신의 일을 어떤 식으로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도에 담긴 내용입니다. 쉽지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여자의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은 누구하고 상대한다? 인간하고 상대한다. 인간은 밥입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뭐하고 상대한다? 뱀의 후손. 마귀하고 상대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고, 이게 안목이, 해석을 이렇게 풀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인간의 현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쉽게 설명을 했어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 다음에 진짜 의도적으로 반발하는 것인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가 친히 너희에게 친히 방문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넉탈하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강한 집주인을 결박해야 뭐 물건을 훔치든 강탈하든 세간살을 빼오르든 할 거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지금 논리가 잘못된 거야. 내 존재가 정말 잘못된 거야? 어떤 도둑질을 해도 그 집에 있는 냉장고나 좋은 보석을 훔쳐도 집주인부터 묶어야 그 다음에 자유롭게 물건을 훔쳐갈 수 있지 않느냐. 내 논리가 틀렸냐 이 말이죠. 안 틀렸지요. 그러면 인간들이 왜 예수를 모아뒀는가? 인간들보다 강한 자가 이것을 멱살을 쥐고 목숨을 쥐고 있으니까 인간은 이 하나님의 도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뭐 문제 있습니까? 뭐 잘못된 논리예요. 누가복음 12장의 19절에서 20절에서 또 쉬운 예를 설명해요. 이게 또 쉬운 예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20절에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했어요. 농사를 잘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곡식이 썩으니까 창고를 지은 겁니다. 창고를 지어놓고 곡식이 다 거기에 저장해놓고 그걸 보니까 흐뭇한 거예요. 흐뭇한 본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자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아내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또 생계형 인간이에요. 생계형 인간. 하나님의 도가
도를 보지 않는, 도를 빼버리는,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한다 하는 이걸 오늘 야고보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거울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그걸 보듯이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 속에 악마가 이미 인간을 인질로 잡아 있죠. 잡고 있다 이 말. 인간은 거기에 바들바들 떨고 있고요. 이것은 악마가 인간 속에 항상 인간은 자기가 자기 안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보고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일상의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연못 같은 데 보면 수면에 얼굴을 비춰보죠. 그러면 연못 수면은 내한테 거울 효과를 가집니다. 내가 본 것을 반사해서 보여주니까,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내 모습을 비추는 어떤 무엇이 있을 때 나는 내가 이렇다 하고 자꾸 자기를 검증하고 자기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많은 동창을 만났을 때 그 돈 많은 동창은 내가 보는 하나의 거울이 돼요. 아이고, 내 학교 다닐 때 니는 공부도 못했는데 니는 실수가 훤한 것 봐. 나 도대체 내 영혼아, 니 평생 니 뭐하고 살았지? 결국은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인이, 통창이 봐도 이건 나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갇혀있는 거예요. 자폐증 환자 같아요, 전부 다. 자기 바깥으로 벗어날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또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걸로 진격하지를 못해요. 다가서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평날 율법 배웠나 봐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이 말씀을 주님 자신이 지킨다는 그 차원에서 친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구약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밝힐 수 없는 우리 내부에 우리가 악마가 집어넣어준 그 상둥이가 있는 거예요. 거울 가면 짝을 이룬다? 쌍둥이다. 니하고 내하고 얼굴 똑같네, 이런 거죠. 쌍둥이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서 이삭의 부인이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면서 쌍둥이가 낳았는데,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 나누니라. 이 민족은 저희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엄마 뱃속에서, 리브가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둘이 붙어서 싸운 거예요. 싸웠다 이 말이죠. 누가 이렇게 이 싸움을 유발했습니까? 하나님이 유발했죠. 주님이 유발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악마를 쥐고 있는, 그 사람을 쥐고 있는 악마와 싸움해야 이것이 천국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싸우는 내용으로 한 계시를 하나님 쪽에서 바로 리브가 속에 그걸 심은 거예요. 근데 둘이 쌍둥이에요. 짝을 이룹니다. 이 말은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쌍둥이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인간들은 자기 개체적인 자기와 누구하고 쌍둥이냐 하면 자기의 선조인 아담이 우리의 쌍둥이였어요. 쌍둥이가 뭡니까? 동일한 DNA를 품고 있을 때 쌍둥이잖아요. 아담의 DNA 유전인자가 대대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개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원조가 되는 아담에서 우리는 발을 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담에게 만약에 저주가 임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아담에게 이마에 땀이 흘러도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면 그건 곧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도 아담 꼴 난다. 아담 짝이야. 그 짝이야. 니는 아담의 운명에서 니는 못 벗어나 라는 인간, 이 저주받은 인간,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속에 이제는 아담이 쌍둥이가 아니라 새로운 아담, 예수님이 쌍둥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야곱과 예수의 관계입니다. 예수는 지옥 가고 야곱은 천국 갑니다. 예수가 지옥 가는 걸 여러분 신기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지옥 가는 걸 신기해 여기지 마시고 야곱이 천국 가는 걸 더 신기해 여겨야 돼요. 왜? 우리 속에 우리 선조 아담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저주받은 아담이 들어있는데, 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야곱이 여기서 천국을 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위를 걸어서 예수께 가되, 이랬어요. 베드로가 물위를 걸었대요. 여러분들도 뭐 가끔은 해본 일입니까? 해봐요. 성경에 성경에 이 도가 있는 성경에 이게 왜 나옵니까? 사람의 물리를 걷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생계형 인간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도 생계형 인간이었어요. 고기 잡는 것으로 생계를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어서 전부였어요. 그 베드로가 갑자기 물을 걷기는 왜 걸어요? 그게 왜 걷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긴 현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죄 있는, 베드로가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했어요. 예수님께서 죄 있는 베드로의 행적에 재해석을 한 겁니다. 재해석을 다시 한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 좋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저 죄인입니다. 알았어.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룰 거야. 뭐 회개고 자시고 우리는 회개하는 자체가 위선입니다. 우리는 위선하는 것도 모르고 위선해요. 위선이 뭔지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버티는 게 위선입니다. 나 주님 도도 필요 없고 주님도 필요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거가 내 인생 끝나겠습니다. 이게 위선이에요.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냐. 그게 생계형 인생입니다.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 생계형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니 얼마 받노? 요번에 전쟁 기금 얼마 받노? 나 얼마 받는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타인 속에 있는 내가 누구냐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남과 나를 늘 비교하는 거, 비춰보는 거, 거울이죠. 거울. 이스라엘의 거울은 깨졌습니다. 주께서 깨졌어요. 주께서 깨지시고 깨진 자리에 깨진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미 구약의 도에 그게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매 마치 롯이 소돔 정문에 앉았다가 저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여.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의 가정뿐입니다.
롯의 가정뿐인데 여기서 우리는 롯이 구원받았다 거기에 관심이 두는데 관심을 살짝 한번 돌려봅시다. 여기 천사가 왔다는 천사의 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둬봅시다. 지금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옛날에는 정말 도시가 성이었으니까 성문 바깥에는 외곽이고 농토고 농지고 성문 안에는 사는 빌리지 사람들의 마을이 돼요. 시가지가 나온다고요. 천사가 성문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성문에서 그걸 누가 알겠냐? 롯이 성문에서 천사 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는 롯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사에 경건치 않은 자에게 본을 삼았으며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거졌다.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거졌다는 말은 롯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머물 때, 잘 들으세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우리 사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심판주가 저 성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이 롯이 무엇을 간파했냐 하면은요, 천사가 얼마나 눈부신 형상을 갖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초라한 행세로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생계형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간 세계야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이 인간 세계에 합류한다는 것을 롯이 발견한 거예요. 왜? 경계성. 심판받아야 될 장소와 심판을 해야 될 바깥쪽에 경계되어 있고 그 경계선에 롯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바깥에서 천사가 롯의 방문을 받고 만나서 롯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롯은 천사인 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천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일상을 돌아왔을 때 참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참을성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있다를 해석하는 게 있어요. 예. 뭘 보고 하느냐? 그걸 보면 움직이잖아요. 저게 누구예요? 내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있잖아요. 거울에 움직이는 거 보니까 있잖아요. 이게 거짓이 아니고 참된 현상이다 간주하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 살아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있다도 내가 해석 내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도 누가 해석하느냐?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내려요. 그런데 몸이 아프다가 또 나이가 많다가 죽어요. 죽으면 우리는 주변에서 죽은 사람 많잖아요. 봤으니까 저것은 죽은 것이라고 누가 해석하느냐? 내가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이고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생계적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도를 밀어버리고 생계형 인간으로 사는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도 이걸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재해석이 있는 사람은 이 대구에 살든 울산에 살든 서울에 살든 이건 소돔과 고모라가 이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에 대해서 주님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주님이 있는 게 있다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해서 미안해서 웃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해석에서는 없다가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없을 때에 대해서, 자기가 없을 때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났기 때문에 있다의 시작이 되잖아요. 태어나중에 없다를 인간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각은 여기 있다로 시작한 게 과학이든 철학이든 뭐든 경제학이든, 예. 그리고 이 세상에 이란과 모든 미국의 전쟁이든 이스라엘 전쟁이든 모든 시작은 있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마귀의 생각부터 시작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내 생각은 다 마귀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옳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뭐 늙어 죽으면 되지. 죽다도 내가 있음에서 나온 잘못된 해석이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있다는 없다에서 출발해야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 니는 지금 있다는 말 하면 안 돼. 이거 어디서 이건 마귀 주장을 내한테 떠나고 있어. 아니, 여기 있는데 지금 몇 번째 살고 있나? 주민들도 깎아요. 여기 있습니다. 없어. 니는 없는 거야. 주님, 제가 늙어 죽습니다. 어디서 거짓말 하고 있어? 너는 사는 적이 없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살아있는 게 살아있다의 주님의 재해석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다가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몇십 년 다녔어요. 차이를 보여주세요. 차이를. 예? 내가 엉터리구나. 이것도 삐지지 마시고 차이만 보여주면 돼요. 내가 내게 내린 해석은 내가 인생 살다가 자식 키우다가 이제 죽는다. 그게 다 잘못된 해석이고 그게 엉터리다. 이게 마귀의 주장을 그냥 대변해 주는 것만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살은 적도 없고 있은 적도 없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죽는 적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죽으면 예수님이 죽음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예수님 다룰 때란 해석이었습니다. 성령의 해석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도로 하시리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죽음이 뭐지? 사는 게 뭐지? 있는 게 뭐지? 없는 게 뭐지를 마귀에 속한 인간들의 해석 말고 그 해석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바깥에 있는 하늘나라에서 해석은 이렇게 해석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근거를 바로 이 도의 재해석에서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사망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있는 게 무엇인지, 없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펼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도예요.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 이게 인간의 어느 철학책에 나옵니까? 어느 과학책에 나옵니까? 살다 보면 죽는 그 현상을 사망이라 하는 거야. 우리가 배운 건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만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은 이 죽음 축에도 들어가질 않아요. 인간은 안 죽습니다. 아니, 못 죽습니다. 죽어도 그 죽음을 주님이 갖고 해석할 때
인간이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인간을 죽이느냐, 무엇 때문에 죽이느냐가 네가 이 땅에 없는 네가 태어난 그게 의미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너희들은 그동안 악마와 한통속 되어서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가려고 막히게 하고 위선자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꾸 해석을 내가 하기 때문에 암 걸렸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 본래의 내 존재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없는 데서 태어났는데 마귀가 이걸 뭘로 싹 바꾸냐 하면 생계형 인간형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생계형 인간형으로.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내가 자식 잘 키우고 살면 되지. 매일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교회도 그냥 나와주는 기고 안 나와도 되는데 너무 인간성이 좋아서 나와주고. 우리는 죽음의 주체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다는 걸 아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십자가를 제대로 된 재석된 죽음 안에 들어갈 때만 비로소 부활이 주어지지, 그 외에는 영생의 부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지옥에 가는 부활만 있을 뿐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이 생계형 인간의 자기 해석과 그리고 진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짧은 시간나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래 됐어요. 이게 율법이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었던 율법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도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잊은가 싶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못됐다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죄인입니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의 죄를 이 예수님이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그걸 발산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겁니다. 항상 이게 설교 끝나고 나면 은연중에 저한테 묻는 게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는 마음입니까? 그럼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딱 정답을 말해주면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그래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4절. 문둥병자가 있는데, 저주받은 자죠. 문둥병자가 있는데 예수께 와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낫게 해줬어요. 그때 예수님은 딱 이렇게 했습니다. 낫게 해놓고 하는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예수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나 문둥병자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걸 대외적으로 그동안 내 거울로 사용했던 그 거울 말고 주님의 거울 가지고 그들에게 눈부시로 비춰버려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빛으로. 난 니하고 똑같이 생기형이 있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있잖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 중보자 계시다, 이 중보자 스토리, 중보자 이야기를 펼치면 되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현상이 나냐,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스러운 게 아니고 감사가 이어지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구약에서 생기형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 몰라 하다가 걸려들었는지
예, 거기에서 인간이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얼마나 무능한지를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이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부터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내용 전체는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자기 소견. 예,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간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되는데 그때 자기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미간한 아들이고 엄마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1100이 은하 1100을 잊어버리는 안 뒤에 이 아주머니가 성질이 급했는 거야죠. 내 돈 훔쳐가면 하늘에 저주 받아라 이렇게 저주를 선포해 봤어요. 저주를 하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돈을 가져갔잖아요. 돈을 가져가니까 이게 자기 어머니가 시급한 거예요. 이 저주가 자기 아들께 임했다 이 말이죠. 임하니까 빨리 사태 수습을 해야 되겠어요. 수습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방법이 네가 이제 다시 말할게. 저주하지 말고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 여호와가 도운데요.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하니라. 미가가 1100을 엄매한테 들어주매 그러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섬기고 200이야 주면서 신상 섬기면서 그 신상 섬기면서 그것 가지고도 이 저주가 해소 안 될까 싶어서 레인을 제사장을 하나 세워요. 레인 출신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세워 놓고 그다음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야, 하나의 예시 중에 하나가 어떤 가정 단위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일어난 소소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난 소소한 이야기와 유사하죠. 상통이에요. 같은 아담의 흐름에 먼저 선배니까 이쪽 흐름이 우리 내부까지 우리 DNA까지 유전자 속까지 이런 미가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 일상이 되어서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인 도운하거든요. 레인이 뭡니까? 성스러운 직책자가 내 기도빨보다도 목사님의 기도빨이 더 유효하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 신상 만들어 놓고 뭐 하냐? 여호와께 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용도가 뭐죠? 혹시나 있을 우리 가정에 안 좋은 나쁜 일, 애군 같은 것을 떼내기 위해서 저 하나님이 진짜 참신 여호와 믿었습니다. 그걸로 떼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상이. 그 당시에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한다? 본인 인생을 내 알아는 데서 내 알아서 한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의 도 율법 있으나 마나 하는 백날 율법 봐도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것은 바로 마귀의 온팡 마귀를 뒤집으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생계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복빌어주는 점쟁이 수준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레인기의 생계 수단이었어요. 그것도 레인도 생계형 인간이었습니다. 왜? 11조는 안 되니까. 먹을 데 없어요. 자기 토지가 없으니까. 혹시 그렇게 외판하는 거죠. 혹시 복 빌어 드릴까요? 복 빌어 드릴까요? 우리 교회 오시면 복 많이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오면 간정 집회에서 우리 교회 오면 기적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기적이 있는 거 있으니까 당신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사가 자기 생계 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가 또 그 당시에 왕이 없음으로 생긴 예를 듭니다.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나 이제 다윗을 세우면서 사사기는 다윗 이전이거든요. 이후에 다윗 왕을 세우면서 이전에 사사기 예를 든다는 말은 새로운 왕은 기존에 인간이 자기의 속인대로 사는 그 모든 몽땅 그것을 저주를 유발하는 저주를 아예 온팍 뒤집어 쓰는 행위라는 것을 고발하는 왕이 장차 오실 왕이에요. 그게 주께서는 왕입니다. 심지어 다윗도 저주받을 짓을 했어요. 그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다윗 본인이 인구조사회가 저주받았어요. 그럴 때 저주받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자신이 타작마당,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버리니까 그 복이 떠나갔어요. 이게 바로 저주의 요소, 그리고 그 저주를 제하는 복의 요소. 그걸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목숨을 바치는 그 변화의 요소,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합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온 도가 신약의 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도가 되는 겁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에브라임에 왕이 없을 때에 레인이 있었는데 그 레인이 사는 곳은 에브라임 삼지 북쪽에 살았어요. 북쪽에 사는데 북쪽에 살면서 어떤 첩을 들었는데 그 첩의 친정집은 베들레헴이에요. 키로수가 50km 떨어진 곳에 살다가 그 첩이 화가 나가지고 남편 버리고 친정에 와서 나 안 산다고 친정에 왔다 이 말이죠. 오니까 그 레인이 자기 그 아내 찾기 위해서 장인 집에 온 거예요. 장인은 왜 그 자기 딸을 레인 첩으로 하느냐? 그 시대가 자기가 속인대로 하게 되면 돈은 좀 있는데 성직자, 하나님의 복을 유발하는 성직자 집안의 사람을 내 사람으로 삼으면 나에게 어떤 애국이나 죄도, 어떤 저주도 커버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 집에 돈이 많은데 딸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장가를, 그 시집을 누구한테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신학교 출신. 신학교 출신 해가지고 액땜을 하는 거예요. 액땜을. 여러분들은 왜 안 그래요? 딸 있어도 왜 못 사네? 그만큼 돈이 없는 게. 돈이. 돈 걱정하지 마! 니는 목사나 잘해. 다 캐치게 해. 돈 대줄게. 그만한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맹 아담과 우리가 그 상둥이 아닙니까? 그나마 그 밥인데.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 왔을 때 사위께 나무내는 게 아니고 반대로, 뭘 5일째 붙들고, 예? 가라 하면 마음 달래고, 딸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사위를 달래고, 우리 딸이 철이 없기는 없지, 그지? 그러니까 좀 네가 풀어. 우리 관계, 정략적 관계 유지해야 돼. 계속해서 가라 하면 붙들고, 가라 하면 붙들고 이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음날 5일째는 도저히 못 붙들어가서 붙드는데 그것도 이제 진짜 가야 됩니다. 이제 마음 풀어진 걸 알고 가는데
레인이 어디를 가느냐? 여부수 집에, 여부수 동네에 갔어요. 여부수 동네가 뭐냐? 예루살렘 동네입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여부수가 이스라엘 그 다윗이 정복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여부수 이방 민족에 살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레이, 야, 여기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학대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다른 데 가자. 다른 데 가면 그 위에 가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그거 좋지. 베냐민 지파의 그 마을 이름이 기브아예요. 기브아에 가가지고 여기서는 길 없는 나그네를 대접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대접하기는 그냥 그 도시에 하나님 믿는다는 율법이 있는 그 도시에 모조리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깡패가 있어가지고 여자 내놔라고 난리래. 야,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여자 둘 다 내놔. 이건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그 위험한 것을 미리 알았던 그 나이 많은 노인네가 내 딸과 이 여자는 너가 하래. 이 나그네는 보호하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처벌, 그 레인이 자기 처벌, 자기 부인 보고 네가 좀 나가서 알아서 해라 하노니까 그 깡패들이 그 처벌 밤새 욕보이다가 아침에 새벽에 남자가 비겁하게 이제 떠는 천은 없으니까 내가 혼자 간다 하고 가는데 보니까 문가방에 뭐 발에 걸리는 게 있어요. 보니까 지가 그 사람들 깡패 내준 여자가 자기 남편 찾아고 이 길을 끄면서 오는데 어디서 죽었느냐? 자기 그 남편 만나기 직전에 문간반에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12토막을 시체를 12토막 해가지고 택배로 그 집에 그 시체를 거기서 보낸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나귀에 태워서 12토막 살인 사건을 다 하면서 이 나라가 이 꼬라지다. 율법이고 나그네를 대장한 율법이고 뭐고 없고 이런 세상이다 라는 것을 전부 다 보여줘 가지고 그걸로 인하여 되지도 않은 의부심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어 복을 받는데 베냐민 지파 깡패 지파 자체가 날아가 버려서 없어요. 그러면 야곱의 언약은 끝났습니다.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왜 사사기에서 그런 이야기 하느냐? 이게 도입니다. 이게 도예요. 생계형 인생, 자기밖에 없는 인생, 벌벌 떠면서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철저한 장의 방어와 발발 떨면서 내 위치, 내 명예, 내 존재 가치 이거 지키겠다는 거. 잘못된 해석, 마귀의 해석이에요. 십자가에서 도가 새롭게 우리를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의해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해석으로서 우리는 내가 훌륭하다가 아니라 잘났다가 아니라 내 해석은 이렇고 주님의 십자가 해석은 이렇다.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나 편한 대로 살았는지, 내 것만 멀쩡하고 내 것만 안정되면 만사 오케이라고 여기는 이 아내라는 생각,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서는 죽을까 싶어서 벌벌 떠는 마귀의 앞잡이, 주여 이것이 이런 내 모습을 제3 밝혀주는, 들추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또 한 번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199장 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를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봉하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새삼 알아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